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자 주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될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발견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소유하여서 그 보화를 소유하였듯이 오늘 숨겨져 있는 그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마리아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울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울고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이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마리아가 울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울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우리가 독립이 되었는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울고 있다면 그 얼마나 참 슬픈 현실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때에 우리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 무지에 갇혀 있으면, 영적 무지에 갇혀 있으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보이지 않고 암울한 자신의 현실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주님이 동행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저들이 그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자라고, 해방시켜 줄 뿐이라고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바랐습니다. 이 말은 소망하고 소망했다, 바라고 바랐다, 간절히 바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 위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성경 지리 탐방 다녀왔던 것을 이제 그 보고를 드리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승천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감람산 그 위에 예수님의 승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저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까?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예수님의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세워질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서 묻는 질문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바람이나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모인 그 제자들의 바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세계,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세계, 이 두 세계가 내 속에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나의 장벽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옳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옳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까요?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까요? 내 욕망이 바라는 예수를 붙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의 눈이 멀면 지금 여기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몰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욕망의 눈이 멀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 어떻게 해야 마음 청결을 해지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절에도 가면 템플테이션 이래가지고, 그죠? 그 절에 가서 이렇게 그 산 좋고 물 좋은 그 절에 들어가서 이제 절에서 주는 옷을 입고 다 이렇게 좌선을 하고 산을 바라보고 눈을 감고 있으면 마음이 비워진다는 거예요. 속세를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 열흘 정도 하고 오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한 열흘 금식하고 내려오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물론 기도원에 가서 참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예수님이 발견되어질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에 감추인 비유, 많은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예요?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진주를 얻었습니다. 그 진주, 그 보화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제 밭에서 뭔가 반짝반짝이 빛나도 지나가면서 생각하기를 깨어진 유리병이겠지, 그죠? 깨어진 유리병이 햇빛에 반사되어 그냥 반짝반짝 빛나겠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었다 이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다가 그 쟁기에 뭔가 부딪히는, 쨍그랑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파보니 그 속에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그 밭 주인이 아니고 그 밭을 소장하는 소장농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장농이 집에 가서 얼른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밭 주인도 그 보화의 주인은 아닙니다. 저희가 밭에 보화를 숨겨놨으면은 내 그 밭을 팔 때 그 보화는 캐내고 팔지 통째로 그 파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자기가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로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속에 예수님, 보화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보화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보화를 정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내 생명을 잃더라도 이 보화만큼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 좋은 밭의 특징이 뭐예요?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예수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를 놓지 않습니다. 10분인 자의 비유에서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얇아서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이제 그 해의 기운에 말라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꼭 이런 환난을 받으면서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그 핍박 앞에서 그 환난 앞에서 예수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예수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응? 예수가 뭐 돈보다 더 가치 있어?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이고 권력이지 예수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염려 앞에서 예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보화의 가치,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가 낮기 때문에 환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염려 앞에서, 유혹 앞에서 예수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은 인내로 결실한다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인내로 결실한다. 그 예수의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해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에서 흩어진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스커스로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음성 앞에 그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어. 그리스도를 아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 보화로 여겼던 것, 그런 것들을 다 오히려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다. 그 말은 배설물이라는 개똥같이 여겼다 이거죠. 옛날에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거 붙들었던 거.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유대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요. 뭐 세상에 그런 그 자랑거리들, 세상에 그 자랑거리들, 세상 사람들이 그 얻으려고 일생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개똥같이 여겼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빛, 유일한 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다.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찬송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그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시는데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주님은 여전히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아닐까요?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은 아닐까요? 울고 있는 마리아,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리아, 두 제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도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하여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 부활했는데 누가 두렵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이 모인 곳은 아마 그 마가 다락방일 거예요. 오늘 오후에 그 자료에 마가 다락방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곳에 문을 닫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나는 초라한데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서글퍼 울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세상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종노릇 하느라 피곤하고 지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에 눈이 멀어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몰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그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 설교를 통해서 몇 번이나 찾아봤지만 우리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리아는 울면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의 등장으로 더욱 확실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부활을 알지 못하는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이미 부활했는데 여인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인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놔두고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알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슬픔과 절망뿐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친히 이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야.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절망과 탄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신이 되신 예수를 찾고 있는 그 마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취함을 받고 예수를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인데 이 갈릴리 호수가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도 오늘 오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7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많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마리아 중에서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람들은 그 마리아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부정한 짓을 저질렀길래 7 귀신이나 들렸단 말인가? 정말 재수 없는 여인이고 정말 죄 많은 여인이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여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수군거리며 그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네도 보면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이름을 함부로 막 부릅니다.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걔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막 부릅니다. 바보 옴다리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아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을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유린당하고 고통과 그 수치와 눈물, 외로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하나님 하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절망,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간절한 소원, 기도 우리 주님 다 아셨어요. 주님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고쳐주셔서 참 자유를 주실 때 그 음성을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죽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죽음 주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붓고 싶어서 지금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감격과 기쁨으로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짖으실 때에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 생명을 사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결코 자기 양을 잃어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16장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금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입니다. 위로자, 보호자, 카운셀러.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위로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늘 신실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셨고 이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뒤편에 쭉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과 탄식 가운데 숨어있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자, 도마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26절에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베드로와 제자들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생선이 놓였고 떡도 놓였어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고기 잡으러 떠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기 위해서 아침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생선을 장만하셨습니다. 친히 생선을 장만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생선을 장만하신 그 바위도 오늘 오후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선이 그냥 이렇게 구워집니까? 내장을 비늘 다 민물고기 그죠? 다 빗물 다 비늘 다 치고 내장 다 꺼내고
그래서 씻어서 이렇게 굽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손에 생선의 비늘이 묻어 있고 생선의 그 비린내가 묻어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꽃피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에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야 부르시던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무지가 깨어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보지 못함이 아버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온몸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버지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